개인적으로도 전 참 감사한 게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잘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러분이 참 훌륭하시게도 그 시간을 잘 감당해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 곧 오시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담임 목사님 오시는 게 너무 은혜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더 오늘과 다음번 두 번 더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거의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는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이번 주 하고 다음번 한 번 더 마무리하면 빌립보서를 그냥 어느 만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세요. 어떤 것 하나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 분명하게 맞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다 끝나기도 전에 담임 목사님 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주 너무 이렇게 은혜로 이 말씀을 잘 마무리하고 담임 목사님도 딱 오실 수 있게, 하나님은 너무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세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너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돼요. 머리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머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마음에서는 언제나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는 너무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적인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있나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 내게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너무 겸손하세요. 다 아시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연한 사랑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공급받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제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게 어떨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떨 땐 절망 속에 깊은 계곡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 힘겹게 산을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처음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둔감한 사람이라서 평지를 걸어갔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몰랐을 텐데, 제가 너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거쳐가다 보니까는요, 이 말씀이 그냥 교훈이나 좋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서 계시고 내 어떤 모습도 품어 안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날마다 체감하게 되니까는요,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담대함뿐만 아니라 제 삶에 아주 특별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별되어진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심령이 변화되어진 새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대로 받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자기 입장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2부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달라요. 이브가 자기의 입장에서, 사람이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겸손하세요. 다 아시면서.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뭔가요? 사물이라는 건 뭔가요? 그것을 내 입장에서 보고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질에서 떠나는 우리가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뭐가 먼저 생각드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먼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먼저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암 초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치료받다가 죄송합니다. 이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도저히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주여 믿습니다 하던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주여 어찌하리까? 절망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비록 허물지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어여쁘게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내려놓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가능성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제서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의 해석과 생각이 사라질 때, 그럼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말씀의 진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뭐 이렇게 쓰여져 있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사랑하라 인내하라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그냥 인생을 채찍질 하시겠다고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뭐 이해가 안 돼.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야지 마음은 머릿속은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것의 실체가 뭔지 내가 느껴지질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크심을 알면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겨요. 아,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면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제자 요한은 어떤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이미 받은 줄을 아노라. 여러분, 말씀의 진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단순 윤리적인 범위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 윤리적인 것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의 실체를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느끼시길, 그리고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요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의 내면이 일그러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와 같은 존 칼빈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이그러진 문둥병자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죄성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고 병든 문둥병자와 같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뭘 나누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은요 태생적으로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 초기에는 한 달에 생활비를, 한 달이 아니라 한 주에 생활비를 20불 이상 쓰면 안 됐어요. 들어오는 수입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20불 이상 생활비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불 가지고 뭘 사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게 슈퍼에 갈 적마다, 그때 그 더니든에 저희가 1년 살았었는데 그 빅프레시라고 그때 슈퍼마켓이 새로 생겼어요. 다른 데 상권을 장악하려고 매주일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 세일. 뭐 야채고 뭐고 $1 세일을 하니까 20불이면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야, 저는 생각하길 그래, 감사하다, 우리 식구 이걸로 잘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거야 우리가 먹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사람들을 자꾸 먹이면 그 20불 달랑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게요, 그 20불로 사는 게 인색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풍성함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나누어 주는 것만큼 더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색함이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안에서 인색하지 말고 좀 나눠야 되는구나. 나누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더니 정말 나누는 자에게 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믿음이 되니까요, 제 인색함이라는 성품이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를 스스로 바꾸려고 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인성은 절대로 안 바뀌어.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살아계신 인격이세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인격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아주 고쳐야 되는 습관 하나 있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고 집에 가요. 그것도 그냥 기도 하나요? 내 할 말만 해요. 주님, 저희 애가요 오늘 이번에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저희 아이 성적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직장이 생겨야 되는데 직장 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린 부르짖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문 밖으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버려요. 뭐가 빠졌나요? 기도는 대화예요. 난 할 소리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서? 하나님께 내가 얘기했으면 하나님께 얘기를 들어야죠. 듣지 않고 가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말씀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별함을 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에 유대주의를 쫓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미움의 대상이에요.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형식에 빠져버린 신앙은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도 안 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유대적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5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었나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누구만? 베냐민만 어디서 태어났나요? 약속되어진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받은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약속받은 사람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나 내 학식으로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학식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인 신앙생활과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거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영적인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나 다 이루은 사람 아니다. 다 완성된 사람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하심이 온전히 다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 채 난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 받을 만한 걸 덜 쌓았어요. 아직도 더 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의의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말고는 없어요.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삶에 이루고 계시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품을 고쳐가시는 이가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능력을 고쳐가시는 이가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능력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았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2달란트 받았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동일하게 보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진실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진리를,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되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